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2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 좋으셨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에 의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연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내 일으키시고 주의 기억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같이 그의 글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정찰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소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항상 온전하게 거하고 그의 후손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부르짖는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주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고 비방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얻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불평의 말인데 다른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곤란과 역경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시편 기자가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고, 마지막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은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약해지고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류하시는 것 같고 어려움과 고난과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즐기시며 네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믿니? 라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영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 속에 신앙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이신다, 그날이 속히 온다, 나에게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한글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원어로 쓰여진 이 기울이다라는 것은 몸을 이렇게 굽혀서 그 사람에게 향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마음과 몸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작고 연약한 인생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신실한 때에 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7절 말씀의 이 표현들을 요약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싸울 의지,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렸고 쇠잔해지고 처량하고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부터 7절 말씀은 이 시편 기자의 내적인 마음의 싸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외부적으로 받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외적인 싸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또 배고프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공격이 우리에게 처해집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 내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가라는 불평, 불만의 모습, 그리고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초라해지고 작아 보이는 내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뜩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벌어지는 이 내면적인 전쟁 때문에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눈 역시도 우리에게 큰 공격으로 작용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처해진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또 그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비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이중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당하여지는 이런 영적인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힘을 빼앗고 우리가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간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 위기들을 극복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엄숙한 이 냉엄한 심판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 좌절하고 그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에 빠져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어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면 늘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 있고 넘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전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시들어가고 있지만 이것과 대비되게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 위에 있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보좌 위에서 영원히 이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은혜를 베푸실 때 정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가만히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성품은 17절에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빈궁한 자는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일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 이 작고 초라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지만 이런 작고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경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기도에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이 허공 속에 흩어지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이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이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부분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요리조리 방황하고 흔들리는 나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마지막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종들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고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눈에 따라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세상의 거짓된 기준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잠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어가시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곧 진행될 우리 다니엘 세일회를 위해서 또 청청데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 취준생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큰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의 많은 또 환우분들과 또 상을 당하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